브라운 페이퍼백 테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20세기 초중반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시설, 마트, 사교 모임의 입구에 갈색 종이봉투를 붙여 두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피부색이 어두운 이들의 출입을 제한했었던 인종차별 관행을 의미합니다. 가슴 아프게도 차이는 조화와 화합의 역사를 선사하기보다는요, 차별, 정복, 착취, 그리고 분쟁의 역사를 낳았죠. 차이는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의 국가 차원으로 갔을 때 더 큰 비극을 양산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 정치, 철학, 이데올로기로 나라와 민족을 구분하고 분쟁하며 끼리끼리 나누고 심지어 사륙까지 일삼았었죠. 성경에서도 한민족이었지만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나뉜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은 성경판 북과 남, 남과 북의 갈등의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테두리를 이야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삭한 바이블 이제 시작합니다. 원래 하나였었던 민족이 두 나라로 갈라져 싸울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두 나라 사이에서는 경계선이 생기겠죠. 한반도는 세계적으로도 대표적인 군사 분쟁 지역인데요. 남과 북은 군사 분계선을 기준으로 각각 2km 떨어진 지역을 비무장지대 DMZ라고 하는 경계선을 설정하고 있지요. 이렇게 전쟁이 극렬하게 일어나는 지역의 대부분은 황폐해지곤 했습니다. 군사 갈등 지역에서의 갈등과 황폐화, 그리고 회복이라는 메커니즘을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기원전 1000년부터 586년까지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반목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왕국 설립 초기 시대부터 대략 50년 동안 열심히 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왕국 사이의 경계였고 차후에 이스라엘판 DMZ가 되었던 베냐민 땅은 두 나라가 설립된 시기부터 바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도시들 중 하나였던 베델이 베냐민 북부에 위치해 있었고요. 남유다의 수도였었던 예루살렘은 베냐민의 남부에 위치했거든요.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최대한 북쪽으로 몰아놔야 했습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족장들이 하나님을 만났었던 장소라는 전승이 서려져 있는 베델을 절대로 뺏길 수 없었으니 두 나라 간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이런 이유로 두 나라 전쟁 시기에 베냐민 땅은 요새화된 몇몇 성읍을 제외하고는 주변이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과 군사적인 갈등에 있었던 남유다의 아사 왕이 미스바와 게바에 요새를 건축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1926년, 27, 29, 32년, 35년에 윌리엄 바데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성경의 미스바라고 알려져 있는 테렌 나스베를 발굴했습니다. 외성과 내성, 그리고 이중성문과 굉장히 큰 망대, 많은 병력을 수용할 수 있는 저장 창고와 부엌 아궁이, 그리고 무기 창고는 이곳이 얼마나 고도화된 요새였는지를 잘 보여주지요.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왕국의 분열 사건을 솔로몬의 죄와 연결시켜 설명하죠. 그런데 사실은 다윗 이전부터 이 두 지역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우선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에 해당하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부 산지 지역은 남유다보다 이른 기원전 12세기, 11세기부터 정착지가 형성되었고 11세기부터는 요새화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지파 간 느슨한 연합 형태의 정치 체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바로 북부에 위치한 베냐민 남부 산지,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부와 유대 산지에는 상대적으로 늦은 기원전 1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정착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에 정착되어 있다 보니 결집도는 꽤 높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남유다 출신의 다윗이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쩌면 북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유다와는 다른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다윗 왕 시절에 반역을 일으켰었던 세바와 르호보암 왕에게 반기를 들었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얻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모두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두 나라의 경제력은 어땠을까요? 우선 북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 땅에서도 손꼽히는 곡창지대 3군데를 모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포도주와 올리브의 주산지인 에브라임 산지와 사마리아 산지까지 다 북이스라엘의 차지였었죠. 이에 비해 기껏 비옥한 소산지라고 해봐야 예루살렘의 남서부에 있는 르바임 계곡, 베들레헴과 헤브론의 일부 포도원 지역 정도인 남유다는 열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유일한 희망인 유다 산지의 서쪽 쉐펠라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해야 했지요. 하지만 그곳은 기원전 9세기 초중반까지는 블레셋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국 사이에 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으니 이데올로기와 종교의 차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델,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의 브니엘,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의 장막이라는 마하나임과 같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을 중시하는 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시는 야곱이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을 떠날 때와 들어왔을 때 관문처럼 거쳤었던 베델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남유다는 먼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렀었던 헤브론과 브엘세바,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등이 가장 중요한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안치된 성전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던 터에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유다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시하는 이데올로기를 강조했습니다. 베델과 예루살렘 그리고 야곱과 아브라함, 이삭이라는 대륙축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종교적인 성향에도 영향을 미쳤지요. 이들은 본래 보이지 않는 신인 하나님, 야훼라고 불리는 신을 섬겼었는데요. 특히 베델과 예루살렘은 두 나라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핵심 장소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길갈, 베델, 단, 브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성소가 있었는데요. 이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의 자구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송아지 혹은 금황소가 있었었던 베델과 단은 북이스라엘의 왕소 성소였습니다. 고대 근동 국가들의 신은 보통 특정 동물 위에 올라서거나 단상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북이스라엘 종교에 적용해 본다면 그들은 처음에는 금송아지나 금황소 위에 서 있었거나 앉아있거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중시하고 어떨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을 일치시키곤 하잖아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베델에 있는 보이는 금송아지, 금왕소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혼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람 시리아 지역의 주신은 하닷이었고 가나안 우가리트 지역의 주신은 엘이었는데, 그런데 이 신들이 바로 보이는 황소신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세력이 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주변 나라와 교류가 잦았기 때문에 이방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북이스라엘, 이들은 황소신을 여호와 하나님과 혼동하는 종교 혼합주의라는 잠재적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 제사했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은 다른 성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법궤의 존재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종교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우월함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였지요. 상대적으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가 적어서인지 이방 종교의 영향을 덜 받은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성서는 나중에 이들도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아 이방 종교의 신들을 섬겨서 몰락했다라고 증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금황소와 같이 어느 순간 보이는 것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를 주창했고, 반대로 남유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강조했죠. 베델의 금송아지와 황금소가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발등상과 의자라고 여겨졌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하나님과 동일시 되었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가요? 때로는 황금과 같은 화려한 치장된 보이는 것의 끝판왕인 돈과 물질을 하나님으로 치환하지는 않은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겼었던 남유다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은 어떨까요?